샬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소년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주기도문까지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채팅 사용을 금지해 주시고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르지만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와 똑같은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은 학교에 가는 것에도 많은 제한이 있고 안 좋은 상황들이지만 잘 견디고 이겨내면 이전에 누렸던 일상들을 꼭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멈추고 정지해 있던 긴 시간만큼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더 멀리 달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강형은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심겨져 60배, 100배 귀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각 가정마다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도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펼쳐 찾아주세요. 에스라 6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오늘도 시간을 지켜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모든 일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라는 뜻을 담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해야겠죠? 기억을 잘 하고 있죠, 친구들? 자, 지금 설교노트 앞장으로 넘어가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페르시아의 1대 왕 고레스가 이런 칙령을 내렸죠. 본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해라 라는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나는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어 라고 움직였던 그 이동을 바로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정말 잘 지었나요? 성전이 지난주 말씀에서 잘 지어졌나요, 친구들? 아니에요. 성전을 짓기도 전에 중단되었다고 했어요. 왜 그랬죠? 맞아요.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우리가 성전 짓는 거 도와줄게, 우리랑 같이 하자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거절했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노해서 그들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에스라 4장 4절에 보면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라고 나와 있었죠. 손을 약하게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 없게 고소하고 방해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방해할 줄 알았으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절했었죠? 그렇죠.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많은 이방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성전 짓는 것을 도와주면 우리가 또 가서 사마리아 신을 믿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을 우리도 같이 합해져서 믿어야 됐기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종교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망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두 번 망하긴 싫어. 안 됩니다. 우리 종교 순수성을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거절했던 발걸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눴어요. 자, 과연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호기롭게 거절했던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는지,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됐는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눌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그들의 걸음을 살펴보려면 에스라 4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바사라는 나라가 바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요.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 아니었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왕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바사왕 다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왕권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고레스 때 짓지 못했더니 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랑 친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1대 왕 고레스 다음 왕이 다리오였나 보다 라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요. 다리오가 아니라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 근거로 살펴보자면 고레스의 다음 왕은 캄비세스라는 왕이었고요. 그 다음 왕이 바로 다리오라는 왕이었대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계단을 건널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약 10년 정도가 소요됐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호기롭게 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네가 안 도와줘도 돼. 라고 했던 그 거룩한 거절의 결과가 바로 10년 동안이나 그들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결과다라는 얘기를 24절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다리오가 다스린 지 2년째 될 때까지 중단됐다라고 하니까 성전공사가 거의 10년 넘게 중단돼 왔던 거죠. 이 걸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포로 기한자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괜히 그랬다. 그냥 도와달라고 할 걸, 그냥 눈 감아 줄 걸, 알았다고 할 걸,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그 대가는 10년이 넘도록 꽤 혹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소년부 친구들,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교묘하게 우리가 너네 신 믿는 거 도와줄게 라고 했던 것을 아니야, 하나님은 종교 혼합주의를 싫어하시지 라고 거절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누가 도와주셔야겠죠? 누가 도와주셔야 되죠? 바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걸 우리 친구들도 이미 머릿속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 말씀에서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라고 했던지 기억나요? 혹시 알고 있는 친구? 나는 그걸 꼭 기억하고 싶어서 설교 노트에 써놨어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전도사님이 알려줬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몇몇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라는 표정으로 가정에서 있는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때가 많은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10년 넘는 이 답답한 자포자기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나요? 우리 친구들이 익숙한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고 했는데요. 2명의 선지자가 나와요. 이름을 찾았나요? 맞아요. 학개와 한 명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도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었던 거는 지난번 성경학교 때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훑었잖아요. 그때 있는 책의 주인공들이에요. 바로 학개와 스가랴라는 책이 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오늘 설교 노트를 쓰고 시간이 아주 여유 있는 친구들 한번 학개와 스가랴를 읽으면 더 잘 들어올 거야. 바로 이 다리오 왕 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렇게 지쳐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켜주실 거예요 라는 용기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마을을 관리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희 지금 누구 명령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는 거야? 누구 명령으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막아 세우죠. 그런데 이미 에스라 4장을 한번 훑었던 우리 소년부 친구들 마음속에 뭐야? 지금 10년 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서 다시 성전 공사 시작했는데 또 방해받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질문의 결이 다르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인들은 우리 말 안 들어주면 너네 방해할 거야, 괴롭힐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그 마을을 다스리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업무상 물어보아야 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너희 지금 누구의 명령으로 이거 하고 있니? 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답하냐면요. 긴 절을 전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서 포로가 됐어요. 그러나 고레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하고 또 성전 그릇까지 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그 고레스 조서를 한번 확인하신 후에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얘기했네, 사실 그대로 팩트를 얘기했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감동받았던 이유는 지금까지 포로기를 겪기까지 또 남유다 왕조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대답했던 적이 별로 없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찾은 적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총독들이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먼저 밝히고 우리나라가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라고 그들이 아주 정확하고 솔직하게 잘 얘기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이 바로 다리오 왕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다리오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에스라 6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아멘.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초대왕, 초대 지도자는 굉장한 권위를 가져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그들에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바로 고레스 왕이 말하셨다고? 라고 하면서 다리오 왕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렇다면 조사를 해봐야지, 고레스 왕께서 정말 그들에게 이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조서를 내리셨는지 확인해봐라 해서 그들이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됩니다. 바로 그 두루마리가 모든 민족은 가서 자신의 신을 믿어도 좋고 성전을 지어도 좋다, 이스라엘도 그렇다라는 문서를 다리오 왕 때 다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6장 쭉 내려가다 보면 7절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다리오가 내리게 되죠. 완전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 성전 재건이 굉장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줬고 멈췄던 성전 공사가 재건되니 거길 다스리고 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들의 입장을 다리오 왕에게 전해서 다리오 왕이 공식적으로 그래 성전 공사를 해도 좋다 꽝 하고 허가를 내준 상황을 우리가 4장부터 6장까지 걸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성전 공사를 마치고 감격의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무엇이었죠? 출애굽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그 절기, 맞아요. 바로 유월절을 성전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이 6장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무려 10년이나 더 걸렸던 그 방해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일들, 내가 너네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 약속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지만 오늘 에스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겪는 고난과 역경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면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끝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을 때 이렇게 돼 있었죠. 에스라 4장 4절에서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 괴롭혔다, 방해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 라고 말씀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우린 끝났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라고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친구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는 거죠.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지 우리가 말씀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맞춰야겠죠. 오늘 말씀 에스라 6장 22절을 함께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너무 좋겠어요. 가정에 있는 친구들 성경책 가지고 오셔서요. 성경책을 펼쳐주시고 에스라 6장 22절을 한번 찾아주실래요? 에스라 6장 2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6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모두가 끝난 줄 알았던 4장 말씀에서 저들이 우리 손을 약하게 하고 있어, 너무 두렵고 지치고 힘들어 라고 했던 그들의 고백이 에스라 6장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며 즐거워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 6장 22절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걸음이라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래, 내가 가는 걸음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그 걸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담대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소년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 끝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있다면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끝까지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 소년부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소년부 예배 시간은 10시입니다. 주일 오전 10시 잊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내 삶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면 더 풍성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예배 후 추수감사절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살짝 힌트를 주자면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야 참여할 수 있어요. 다음 주일이 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서 꼭 전도사님들 번호를 미리 알아두길 바래요. 마지막 광고는 설교 노트 쓰는 거 잊지 않았죠? 그럼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보내다가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